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까지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9절에서 21절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오늘 말씀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과연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떤 다짐, 어떤 결심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스스로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잖아요. 하물며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께서 특별한 결단이나 다짐이 없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보니까 예수님의 결단이 기록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다짐하셨습니다. 잘못하면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자기 사람들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또 끝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끝은 어떤 끝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까지를 말씀하실까? 아니면 세상 끝날까지를 말씀하실까?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자기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그 자기 사람들에 포함이 될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성경은요, 예수님의 결단과 이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예요. 2절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대조가 너무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를 팔기로 결심하는 가룟 유다. 너무 대조가 되죠. 과연 이 둘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어지는 3절 말씀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배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결심이 들어섰는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행했던 모습은 뭐냐면 그저 묵묵히 그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씻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세족식이 철저하게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더 볼까요?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깨끗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끗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를 팔려고 작정한 가룟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걸 깨닫게 돼요. 아, 예수님이 다는 깨끗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발을 닦으신 이유는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더러움도 씻어주기 원하셨구나. 닦기를 원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내 떡이다, 내 살이다 말씀한 그 성찬을 떼어주셨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2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그 성찬의 떡을 떼어서, 그 당시는 떡을 떼어서요, 포도주에 찍어서 이렇게 먹여줬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몸,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왜 주셨을까요? 그가 비록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의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넘겨줄지라도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날 위해 흘린 피와 날 위해 찢긴 살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돌아오라,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러분,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다 주었잖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아니 자신을 배반할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뿐 아니라 베드로의 배반도 알고 계셨습니다. 3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수제자, 그냥 으뜸되는 제자로서 가장 믿음 있어 보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죄악을 범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마가복음 14장 7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기에 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맹세입니까? 이건 맹세도 아니에요. 그가 차마 기록할 수 없었어요. 차마 말씀으로 남길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마 그는 입에 담기 힘든 말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나는 결탄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전에도 배웠듯이 베드로를 섬기며 따라다녔던 마가가 베드로의 고백을 담아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란 말이에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책을 썼을까? 마가복음을 기록했을까? 베드로가 자기의 이야기를 마가를 통해서 다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마가복음에 베드로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분을 저주했다. 내가 맹세했다.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찬송가 290장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앞으로 우리가 저지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간구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미리 너희에게 일러둔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사이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무슨 말이죠? 영접하라. 영접이 뭐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라.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의 본체이신 사랑이신 예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비록 실수했지만, 비록 넘어졌지만, 비록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사랑 앞에 엎드리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찌했습니까? 그 사랑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었더라면, 그 용서와 긍휼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더라면 마지막까지 생명의 떡을 주시면서 그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가 실수했을지라도 범죄했을지라도 아니 예수님을 팔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셨던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가룟 유다는요 돌이켰어야 돼. 예수 앞에 나왔어야 돼.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 사랑을 믿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허무하게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결국에 예수를 팔아서 그 죄로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자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영접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날 향한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가룟 유다처럼 그 사랑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고 선을 딱 긋고 있진 않습니까? 여기까지야. 그 이상은 아니야. 선을 긋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랑의 선을 긋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나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은 알지만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 하나님도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게 뭐죠? 정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내가 스스로 선을 딱 긋는 거야. 이런 나 주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받아들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그래서 그 다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사랑의 끝이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영원히 처소를 지어놓고 영접해 주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내 삶을 포기하는 사람.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지만 내 삶은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 가정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처한 이 환경은 바뀌지 않을 거야. 내 근심과 걱정의 일들은 어쩔 수 없어. 예수님이 사랑하셔도. 여러분, 이것도 선을 긋는 거예요. 뭐에 선을 긋습니까? 날 향한 예수님의 능력에 내가 스스로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여기까지 넘어오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바뀌고도 남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자, 세 번째, 거듭나기를 포기하는 인생. 난 원래 이래.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어떻게 달라지겠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요. 새로워졌어요.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는요, 그 능력의 삶, 그 기쁨의 삶, 그 충만의 삶이 반드시 나타나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의 선을 딱 긋고 나면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그래. 원래 이대로 사는 거야. 내가 달라지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변화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를 포기하고 내 삶을 포기하고 거듭나기를 포기하는 삶은 바로 가룟 유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접해야 돼요. 사랑하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랑의 본체를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좀 뻔뻔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뻔뻔하게. 그 사랑 앞에서는 좀 뻔뻔해져도 괜찮아요. 그 은혜 앞에서는 좀 뻔뻔해져도 괜찮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사랑받잖아요. 사랑받으면 좀 뻔뻔해지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요, 사랑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줄 알아요.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지난 여름에 제 아내가 한국에 잠깐 나가 있는 동안에 제가 집에서 이제 엄마 노릇까지 다 해야 됐어요. 근데 저희 둘째 딸이 기숙사에 있다가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은혜야, 너 혹시 먹고 싶은 거 있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주려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은혜가 딱 대답하는 게, 아빠, 그럼 나 된장찌개 끓여줄 수 있어? 김치찌개 끓여줄 수 있어? 이러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와, 근데 방에 쏙 올라가요. 그럼 나는 된장찌개 끓여야 돼. 다 끓이고, 은혜야, 밥 먹어라. 불러야 내려와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정말 나 때는 정말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어디 가시면 제가 아버지 밥상 차려드렸어요. 그것도 누룽지까지 끓여서 숭늉까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다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다 큰 딸이 엄마 없다고 아빠한테 뻔뻔하게 밥상 차려달라고. 그래도 여러분, 아빠를 믿어주는 딸이 고마운 거예요. 뻔뻔해도 내가 해주는 거 잘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예, 맛있다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 앞에서는 때로는 뻔뻔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잘못했어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디베라 바다에 나갈 때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충동질했잖아요. 제자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제자들이 우리도 가겠노라. 그래도 디베라 바다에서 예수께서 물으셨을 때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가 여기 있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요, 뻔뻔해집니다. 주께서 하시지 않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뻔뻔한 대답에 어쩌면 예수님도 피식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믿어주시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백성,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성도들 너에게 맡긴다. 왜? 너는 내 사랑을 아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내가 함께할게. 그래요, 여러분. 저도 가끔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좀 뻔뻔해져.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냐고.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아들이 부탁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안 들어주면 어떡하니?
기도할 때 있어요. 사랑하시니까 들어라. 때로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들 때, 그때도 그래요. 예수님, 내가 잘못할 거 예수님 다 하셨잖아요. 다 하셨잖아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난 예수님밖에 없는데. 찬송가 가사처럼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이 받아주셔야지. 나 주님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그러고 기도해. 그러면요, 정말 우리 주님이 한 번도 아니야 나 너 싫어 이런 적 없어요.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내가 너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모습이 온전치 못하고 내 삶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못난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그래도 나는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어떡하냐고. 주님밖에 없는데. 내가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는데. 나를 그래도 믿어주고 사랑하는 분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 받아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반드시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불안한 내 미래도, 걱정스러운 자녀들의 일도, 막막한 내 노후 생활도 주님 사랑하시니 내가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영접합니다. 고백하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너는 사랑하고 존귀한 보배로운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성도들 넘어질 때 있습니다. 부족할 때 있습니다.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잖아요.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비록 못난 삶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 마음 보시고 다시금 우리 성도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보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와 함께 능력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날 향한 영원한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